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저희 청소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영원한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명절 설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청소년 이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은 민족 명절 설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믿음의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저희 모두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숲압의 아들 니다에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다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트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며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갈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설날이에요. 아침에 떡국은 먹고 왔어요? 먹었어요? 낮에 가서 드세요. 네.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게요.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복된 일입니다. 세뱃돈도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우리 민재가 잘 준비해 와줘서 읽어줬어요. 네.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 도움으로 자라갑니다. 부모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혼자 알아서 잘 자란 친구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적인 돌봄으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부모는 아기를 돌보기에 아기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우유를 먹일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합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줍니다. 부모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잠자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기와 함께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기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둘째의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 겉혀서 올라가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췄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지파별로 행진하는 순서와 각 지파 대표자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자세히 나올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세밀하고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장인 르우엘과 처남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르우엘과 호밥이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다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과 처남 호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모세는 장인과 처남에게 지금까지 도와준 것처럼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과 처남이 언제까지 모세와 함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중간에 고향으로 떠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가 행진의 가장 앞에서 진군했습니다. 모세는 언약궤가 앞으로 전진할 때나 멈출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자신만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씨를 뿌릴 수도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집, 식량, 옷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요. 불가사의한 그들의 생존 비법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 양식을 주셨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셨고, 또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불기둥으로 밤에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백성들의 의복조차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관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았고 눈앞의 상황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거역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하며 소리 높여 혹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참 인간이란 존재는 간사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다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될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이 그러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랄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안 그런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반역하였던가요? 광야에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가요?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괴롭혔으며 자기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던 그 날과 그 힘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공동번역 시편 74편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계셨다. 단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고 광야 너머의 그 아름다운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온 관심을 쏟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괴롭고 슬프고 아프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도와주시며 특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오를까요?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잘 찾고 식량을 준비하고 의복을 구하는 것이 그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재야, 내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복 가운데 거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과 가족 친지를 찾아 많은 이들이 이동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안전한 길 오가게 하시고 의견 다툼과 갈등보단 사랑과 따뜻함이 넘쳐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 홀로 외롭게 보내는 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엊그제 큰 불로 인해 오갈 데 없고 춥고 힘들게 이 설을 보낼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온종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 받은 세뱃돈을 나의 만족을 채우는 데만 쓰지 않고 먼저 주님께 선별하여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그것을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제자매는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뱃돈을 포기하고 예배에 네가 참 수고가 많다, 잘 왔다, 이렇게 옆 친구하고 얘기할까? 네. 우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요. 여러분, 이 청소년 매일 성경 한번 지금 그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처음 본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처음 본다. 그런 친구는 영어가 있구나. 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이 책을 본다. 이 책을 본다. 한 번은. 혹시 한 번 우리 주일날 보지 않나요? 주일날? 네, 그죠. 주일에도 보지 않나요? 네. 혹시나 한번 물어볼게요. 기록하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 지금 한 번이라도 해봤다. 오, 규민이, 효범이, 유진이, 나은이까지. 네, 시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초에 정말 놀랄 정도로 깜짝 놀라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월도 시작도 안 됐고요. 아직 지금 1월 반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묵상을 하는 우리 자세를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성경책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희 WB 프로젝트, 위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오늘 되게 좀 선생님이 좀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성경 봉독하는 민재 친구가 그냥 성경책을 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절 가까이, 그러니까 11절부터 36절이니까 거의 한 25절 가까이 되는 방대한 구절을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하는데 되게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지난주에 새로 나온 우리 창현 친구가 성경책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앞에 스크린보다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꼭 갖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은 다 갖고 온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책 꼭 갖고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세례교육이 2월 5일부터 4주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세례교육, 그러니까 유아 세례나 혹은 아직 등록만 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 선생님들을 파악하셔서 저나 목사님한테 알려주시면 2월 5일부터 세례교육 할 수 있도록 4주간 세례교육해서 아이들이 온전히 세례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날에도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